자, 우리가 여기서 16절에 보면은 음란한 여자. 이 성경에서 음란한 여인은 뭘 상징하냐면 첫째는 이방 종교입니다. 일단은 이방 종교예요. 그 다음에 이단을 말합니다. 음란한 여자는. 그 다음에 음란한 여자는 거짓 교사를 가르칩니다.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그렇지만 좀 더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방 종교. 예를 들면 로마 천주교나 불교라든가 뭐 이슬람교라든가 그 모든 하여튼 우리 기독교 진리하고는 다른 모든 그 종교는 다 음란한 여자예요. 무조건 그건 음란한 자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파생한 이단들 역시 그것도 음란한 여자. 예를 들면 제7일 안식교, 그 다음에 몰몬교. 이 은사주의가 어디서 나왔냐면 몰몬교에서 나왔어요. 이 방언이 어디서 나왔냐면 몰몬교에서 나온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몰몬교가 사실은 아직도 우리 한국인이 몰몬교가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 종교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더럽고 지저분한 거예요. 근데 사실 몰몬교도들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하고 상당히 금욕적인 아주 단정하고 그래서 미국의 그 몰몬 교가 중심인 그 도시가 있죠. 솔트레이크인가요? 그 도시가 미국에서 가장 범죄율이 낮습니다. 가장 낮고 가장 이혼율도 낮고 굉장히 깨끗한 도시예요. 그러나 실제로 몰몬교는 아주 극도의 이단, 일부 다처제를 아직도 용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몰몬교도 여전히 아주 성경과 동일하게 마치 하나님의 계신 양 몰몬교도 경전으로서 역시 그들도 받아들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우리 한국에 많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가방 들고 두셋이 떼지어 가는 사람은 100% 여호와의 증인. 100%. 여호와의 증인은 이상하게 눈에 띄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딱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면 진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거 재밌어요, 아주. 알아맞추게 하는 거 보면. 몰몬교는 몰몬교도 역시 표시가 나고. 그 다음에 제7일 안식교가 약간 마치 그 기독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제7일 안식교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7일 안식교도 대단히 그 우리 반기독교적인 그 교리를 아주 그 더러운 교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파생한 이단들 음란한 여자예요. 세 번째는 또 뭐냐? 거짓 교사. 근데 이 거짓 교사는 교회 안에 있는 교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자가 아니라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으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그릇되게 가리키는 이 거짓 교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을 얘기했으니까 대부분 우리 교우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사실 정통 복음주의가 아닌 그런 그 교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를 들면 WCC를 옹호하고 주장하는 거나 자유주의, 그다음에 신정통주의, 오순절 은사주의, 그다음에 신비주의, 그다음에 신사도, 그리고 로마 카톨릭주의, 수도원주의, 이런 것들, 이런 모든 잡다한 것, 이거 다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들도 역시 뭡니까? 영적으로 음란한 여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그러나 지혜는 너를 음란한 여자, 곧 너를 유혹하는 외간 여자에게서 건져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바르게 알 때, 그리스도의 진리를 바르게 알 때 이런 모든 음란한 여자, 그러니까 이방 종교와 그 다음에 기독교에 파생한 그런 사입 이단과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이들로부터 어때요? 건져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르지 못하면 이런 음란한 여자에게서 다 속습니다. 왜? 결국은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든 기독교에서 파생했던 기독교 안에 기생충처럼 숨어있던 어떤 것인지 간에 결국 항상 어디서 걸려 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걸려 넘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 그건 틀림없이 그거는 진리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그릇되게 가르치는 것은 그건 음란한 여자. 그런 자들을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우리 지금 뭐 시대는 보면은 음란한 여자가 너를 유혹하는 외간 여자에게서 건져줄 것이다. 음란한 여자, 곧 너를 유혹하는 외간 여자에게서. 그러니까 이 외간 여자가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지 않는 그런 악의 부류예요. 마귀, 사단, 귀신의 부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런 음란한 여자가 유혹할 때 결국은 다 사실은 속아 넘어가요. 사실은 지금 우리 시대 교회는 이런 음란한 여자, 음행의 여인이 교회 안에 많이 있죠.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마치 정숙한 여인으로, 진리의 여인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정상적인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인지 참된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인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 여자는 음란한 여자예요. 네.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딱 하나님의 교리, 우리 정통 교리는 어느 면으로 봐도 이것은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게 딱 드러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이단이나 그런 것들을 보십시오. 벌써 조잡스러워요. 일단 조잡스러워요. 조잡스럽고 너무나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딱 봐도 벌써 정통 교리하고 비진리를 비교해 보면 벌써 거기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런 것조차도 구분을 못할 정도로 지금은 어때요? 영적으로 교회가 음행에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천주교하고 개신교도 구별을 못한다면 그건 빨리 죽어야 돼. 그건 빨리 땅 파서 들어가야 돼. 어떻게 천주교하고 개신교도 구별 못합니까? 저는 개신교 신학자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자꾸 조금이라도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걸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음행의 여인, 저런 더러운, 저런 적그리스도의 여인을, 저런 로마의 창녀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어떻게 여겨줄 수 있겠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지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은 이런 음란한 여인과 음행을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음행을 하는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는 음행하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아무리 깨끗한 척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는 너는 음행하는 여인이다. 너는 음행하는 교회다. 영적 간음을 하는 그러한 신부로,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낙인을 찍어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러한 영적 음행을 하는 교회를 성령께서는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음행을 정말 주의해야 돼요. 주의하지 못하고 그런 어리석은 영적 음행을 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 이방 종교, 거짓 교사에게 넘어가는 것은 결국은 외간 여자에게 유혹에 넘어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치명적으로 큰 해를 받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깼죠.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걸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 교회는 음란한 여자가 가지고 들어온 그 더러운 것이 너무 많아요. 빨리 그런 걸 교회에서 빨리 버려야 되는데, 그런 걸 끊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갖다 주는 대로 다 받아들여요. 갖다 주는 대로.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술집이 되는 거예요. 음행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창녀의 집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죠. 구약 성경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영적 음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경고와 책망을 했습니까? 그게 다 결국 뭡니까? 우리 신약의 교회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교회는 여전히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도 우리는 깨끗해. 우리는 별 문제 없어.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순결해. 그렇지 않죠. 더러운 거예요. 지저분한 거예요. 술집 여자가 아무리 깨끗하게 해봐야 역시 술집 여자예요. 왜? 그의 소속이 술집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 음행하는 여인은, 영적으로 음행하는 이 귀신과 마귀의 세력들은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그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마귀에게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정확해야 돼요. 복음을 아는 지식이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지식이 정확하면 아무리 음행의 여자가 유혹을 하고 어떤 모양으로, 어떤 식으로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속여도 다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잡아내야 이 신앙이 바르게 되지. 그런 것도 잡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물 때. 17절에 보면은 그 여자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고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여자다. 하나님의 언약.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저는 천주교에 정확하게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고 로마 천주교가 처음부터 저렇게 타락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전혀 타락하지 않은 그냥 로마의 한 교구, 거기에도 참된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로마서, 이 로마서를 바울이 어디에다 쓴 겁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라고 이렇게 별칭이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여자다. 음행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음행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진리고 나의 빛이요, 나의 인도자예요, 나의 목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때요? 다른 곳하고 언약을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부처에게 가고 마리아에게 가고 교황에게 가고 몰몬교에 가고 여호와의 증인에 가고 신천지에 가고 이게 다 뭡니까?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언약을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그거는 음행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여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과의 언약, 내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항상 되새기려면,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늘 성경을 읽고, 늘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 기본이에요. 성경. 신자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사람이 신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돼요. 성경 문맹자잖아요. 지금은 성경 문맹이에요. 성경. 아무리 성경이 많고 아무리 다양한 성경이 있으면 뭐합니까? 읽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해요.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모든 웬만한 이단들은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아챌 수 있다. 아, 이거는 이단이구나. 이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약속이 아니구나. 이건 뱀과 맺은 언약이구나. 이건 마귀와 맺은 언약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눈치를 못 챈다는 것은 결국 얼마나 깊이 말씀에 깜깜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 할 수 있겠죠. 18절에 보면 참으로 그 여자의 집은 죽음으로 인도하며 그 여자의 길은 죽은 자들의 곳으로 인도한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죠. 나는 천주교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18절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그들에게 딱 아주 적용이 되는 거예요. 꾸역꾸역 그 성당으로 몰려드는 거 보십시오. 요즘은 옛날에는 그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별로 이렇게
거지 같은 사람들이 성당에 다니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지금은 개신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거지 같고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은 부자들이 많아요. 차들 보십시오. 차들 뭐 아주 그게 난 참 그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음행의 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재물이 있는 거예요, 재물. 마귀는요, 이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라든가 이 거짓 종교를 보십시오. 돈이 많아요. 마귀가 부어주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더 많은 영혼을 가로채라. 그 돈 가지고 더, 가서 마귀짓 하라. 바로 그렇게 하라고 돈을 갖다 퍼주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별로 돈이 없어요. 왜? 교회가 돈이 많으면 타락하거든요. 교회가 돈이 많으면 타락합니다. 이거는 100% 기정사실이에요. 우리나라 교회가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교회마다 싸우는지 아세요? 이 재정이 많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따지고 들어가면 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돈이 많으면 안 돼요. 돈이. 물론 우리가 쓸 만큼이 있어야 되겠죠. 쓸 만큼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너무 이 돈이 많이 쌓이면은 결국 반드시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마귀의 역사가 있게 돼 있어요. 있게 돼 있어요. 이 마귀는 이 참된 교회를 타락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많은 돈을 퍼붓게 하는 거예요. 많은 돈.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회가 교묘하게 그걸 믿기로 해서 싸우고 다투고 교회 안에서 막 분란이 일어나고 그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해야 돼. 아주 조심해야 돼. 참으로 그 여자의 집은 죽음으로 인도하며 그 여자의 길은 죽은 자들의 곳으로 인도한다. 음란한 여자를 따라가면 결국은 뭡니까? 죽음과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종교, 이단들, 거짓 교사 따라가면 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음행의 여자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주 예리하게 이걸 간파해야지 그냥 다 은혜로 덮자. 그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면은 이 음행의 여자는 어느 틈에 들어와서 우리 곁에 앉아 있어요. 우리 곁에 앉아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해서 결국은 그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강탈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음란한 여자를 골라가지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면 안 돼요. 보면은 그래요. 지금 교회들 보면은 교회 안에 보면은 다양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신앙. 그러니까 이 교회 구성원이 있으면은 어떤 하나의 일정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다 각자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미친놈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맨날 예언하는 미친 연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맨날 뭘 본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야장창 기도만 하고 말씀만 안 읽고 맨날 헛소리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는 안 하고 맨날 그냥 말씀만 파헤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 어떤 보니까 맨날 성경만 읽고 성경 수업 시간에 수업도 안 되고 성경만 읽고 성경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공부할 때 공부해야지 왜 성경만 파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교리가 없으니까 사사기의 말씀대로 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에 조금이라도 그릇된 말을 하면은 그건 음란한 여자예요. 쫓아내 버려야 돼요. 여러분 저는 성도들에게 화를 안 냅니다. 그죠? 제가 이제까지 우리 성도들이 화낸 거 봤습니까? 화를 안 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이단적인 얘기하면은 아주 굉장히 저는 그 사람한테 무서운 사람이 될 거예요. 쫓아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양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곰팡이가 썩은 사과가 하나만 들어가도 그거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사과도 다 썩어버려요. 하나의 썩은 과일이 그 안에 그냥 방치해놓으면 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이 정통 교리, 신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릇된 말을 하면 그건 음행의 여자이기 때문에 쫓아내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걸 놔두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냥 퍼져버려요. 그게 안 퍼질 것 같죠? 우리 교회라고 천만에요. 그냥 퍼집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저절로 지가 알아서. 곰팡이가 저절로 알아서 피지 뭐 거기다 곰팡이가 뭐 이렇게 우리가 거기다 물을 줍니까? 먹이를 줍니까? 곰팡이에다 물 주고 먹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지가 알아서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은 이 거짓 이단과 교리는 알아서 잘 성장해. 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래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얘기하면은 아주 즉시 신고해야 돼요. 저한테 얘기해야 돼요. 그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안 됩니다. 즉시 신고해가지고 아주 즉시 그냥 처리하게 만들어야지. 그 내버려두면 아주 스멀. 그게 신천지가 전략이 그래. 요즘은 안 하겠지만 뭐 산을 옮기는 거니 뭐니 그런 거. 그 얼마나 유치하지만 그 유치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졌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음행의 여자가 들어오면은 그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아주 단호하게 쫓아내야 돼요. 그 여자를 가만히 두게 되면 다른 양들을 다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어느새 모르게 삼손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새 모르게 삼손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음행의 여자를 그냥 환영해요. 환영. 교회 현관, 교회 문 앞에다가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나라 교회는 오히려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음행의 여인이 아예 못 들어오도록 딱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바른 교리를 가르치면은 음행의 여인이 발을 못 붙여요. 그러나 교리를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되느냐? 음란한 여인이 막 수시로 들어왔다 나왔다. 자리를 깔아요. 지가 자리를 깔아서 아주 거기서 퍼질러 자요. 그거 다 물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카페에서 걸러지잖아요. 일단 우리 교회는 인터넷에서 딱 걸러져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하는 사람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무나 다 들어와서 이 말 저 말 다 해요. 그러면 또 목사님들은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둬. 그걸 엄격하게 처리를 안 하고 또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결국은 곰팡이들이 막 썩어가지고 교회가 막 이렇게 막 뒤죽박죽이 되고 이렇게 이단이 많은 거는 다 그 책임이 어디에요? 교회가 교리를 안 가르쳐서 그러는 거예요. 교리를. 이러니까 교리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도 교리 안 가르쳐요. 그렇게 이단이 번성해도 절대 교리를 안 가르쳐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리만 잘 가르쳐도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 특히 장로교는 이 얼마나 정교한 이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이런 이단에 빠진다는 건 그거는 너무나 그는 정말 기가 막힌 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돼. 우리는 이 정통 장로교, 이 칼빈이 원래 우리에게 가르쳤던 청교도적인 그런 교리를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아주 평생도록 배우고 익혀야 우리 자신도 신앙생활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교회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건 단호하게 내쫓아야 돼요. 괜히 그거 내버려뒀다가는 어느새 모르게 그 음란한 여인이 다 유혹해가지고 교회가 만신창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에 이게 처리를 해버려야지. 이게 퍼지고 나면은 손을 못 써요. 손을 못 씁니다. 손을. 전에 우리 저쪽에 제가 지하에 살 때 막 곰팡이가 막 그냥 이 곰팡이가 완전히 그냥 축제를 벌여요. 축제를. 그래서 그냥 침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벽을 싹 뜯어버려가지고 새로 딱 하고. 그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게. 힘들죠. 그것도 추운 겨울에. 그러니까 아예 초기에 그냥 이 교회 안에서 이 초기에 음행의 여인은 음란한 건 초기에 잡아버려야지 그걸 계속 놔버려두면 결국은 커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는 그 어떤 음행의 여인, 이단, 거짓 교사 이것들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면 안 돼요. 감히 여기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는 아주 그냥 죽음을 각오해야 돼. 자, 19절에 그 여자에게 가는 사람은 누구도 돌아오지 못하며 결코 생명의 길을 잊지 못한다. 이게 무섭잖아요. 누구도 돌아오지 못하며 결코 생명의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이 거짓 교사와 이단과 이방 종교는 무서운 거예요. 이걸 그렇게 대충 넘기다가는 죽음이에요. 못 돌아옵니다. 못 돌아옵니다. 저는 이게 무서워요, 사실은. 근데 어쩌면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거를 어쩌면 그렇게 마음 놓고 방치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 많은 양들이 다 이렇게 그 여자에게 다 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생명의 길을 잊지 못하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그 영혼들이 멸망으로 가는데도 그걸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보고 있을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책임이 커요. 목사님들이 결국은 목회자들이 주의 양들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준 건데 목회자들이 짓지 못하는 개가 되었고 눈이 멀었고 자기도 소경이니 결국 소경도 망하고 그를 따라가는 자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제1의 임무가 뭔지 아십니까? 양들을 지키는 겁니다. 주의 양들을 모든 음행의 여인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예수님께서 왜 목자입니까? 자기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첫 번째 의무인데 이 첫 번째 의무를 안 해요. 이걸 안 하고 다른 걸 자꾸 하게 되니까 양들이 막 갈기갈기 찢기고 늑대와 이리에게 잡아먹고 양들이 악한 상처를 입고 영원히 돌봄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생명의 길에 이르지 못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하여튼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 적어도 있을 때는 누구라도 하여튼 생명의 길에서 어느 누구도 이탈하지 않는 거. 저는 아직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고스란히 천국으로 그리스도에게로 고스란히 인도해 주는 거. 이게 책임이에요. 이게 책임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삭을 누구에게로? 리브가에게. 리브가에게 안전하게 결혼을 시켜서 아브라함이 다시 데려왔잖아요. 그 종이 진짜 충성된 종이란 말이에요. 종이 중간에 또 눈이 헷가닥 뒤집혀가지고 엉뚱한 짓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못 데려왔을 거 아니에요. 리브가를. 그 언약의 씨를 잉태할 그 여인을 그 이삭과 아브라함이 못 데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의 예수님께 그대로 딱 여러분 그 결혼할 때 보니까 그 결혼식이 아주 나쁜 게 하나 있어요. 그 신랑하고 신부 지들끼리 둘이 같이 들어가는 거 보면 난 도대체가 저런 오랑캐 같은 저런 풍습이 어디서 보고 들어와가지고 저런 더러운 짓을 할까? 신부는 아버지가 신랑에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질에 둘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그게. 난 그런 결혼식 보면은, 그 부모가 무식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야만인의 풍습을 어디서 배워갖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응? 신부는 신부의 아버지가 반드시 딱 손을 잡고 신랑에게 인계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반갑지는 않겠지만, 속으로는 이놈의 자식이. 그게 정상적인 결혼이란 말이에요. 어디 지들끼리 들어오고 지들끼리 나오고.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혹 아버님이 혹시 일찍 돌아가셨으면 집안에 다른 어른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 남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손을 꼭 붙잡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인계하는 게 책임이에요. 그렇기 전까지는 안심을 하면 안 돼. 안심을 하면 안 돼. 어떤 놈이 또 어떤 누군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손을 잡기까지 여러분도 안심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기까지, 신랑 대신 예수님의 손을 잡기까지는 여러분도 안심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채갈지 몰라요. 누가 여러분을.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지켜도 여러분이 딴 데서 눈 맞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힘든 거예요. 이만희하고 눈을 맞든지, 몰몬하고 눈이 맞든지, 제7을 안식교하고 눈이 맞든지, 여호와의 증인하고 눈을 맞든지, 로마의 창녀하고 눈을 맞든지.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외에는 딴 데 눈을 돌리지 말란 얘기예요.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성도는 일체 다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말아라. 그 여인에게, 그 음란한 여인에게 눈길을 주는 순간 너는 망한다. 너는 생명의 길을 다시는 못 돌아온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에서 오히려 중매를 해줘요. 교회에서 오히려 그냥 그리스도의 다른 거짓 적그리스도와 눈이 맞으라고 아예 교회가 아주 막 주선을 했죠. 주선을 해버려요. 주선을. 그런 그 음행의 짓을 교회가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누구하고도 손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눈이 맞아서는 안 돼요. 20절에 그러나 너는 선한 사람들의 길로 가며 의로운 사람들의 길을 지켜라. 선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질대로 사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인 게 선하고 의로운 게 아닙니다. 그걸 아주 완전히 머릿속에서 딱 빼야 돼요. 아직도 그 생각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선하고 의로운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한 거죠. 우리가 상강오륜이니 사서상경이니 뭐니 이런 동양적 그런 유교적 마인드. 우리는 너무 그게 뿌리가 깊잖아요. 이게 유교적 그런 도덕 윤리와 기독교를 자꾸 혼동을 하는 거예요. 혼동을.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를 믿는데 왠지 그리스도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자꾸 그렇게 의심하자.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그 길을 가며 순종하면 우리는 의로운 거예요. 우리는 선한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지금 의롭고 선한 거니까 누가 정죄해도 조금 더 그 정죄에 주눅이 들 필요가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덮으시니까. 나를 덮잖아요. 주님이 나를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문제될 게 없어요.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했어요. 누가 그에게 돌 던졌습니까? 누구도 돌 못 던졌잖아요. 예수님이 용서한다는데 누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집니까? 못 던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면 우리는 의롭고 선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롭고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덮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해요. 걱정할 거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롭고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겁니다. 21절에 이는 정직한 자가 땅에 거하고 온전한 자가 거기에 남게 되기 때문이다. 이 성경에서 말한 정직과 온전한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우리가 산상수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나오죠. 바로 거기서 말한 의로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땅에서 끊어지고 불성실한 자들은 그곳에서 뽑힐 것이다. 악인들, 불성실한 자들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요 불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사람들이 그들이 악인이에요. 그들이 불성실한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끝까지 신실해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악인이에요. 불성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우리가 내년 한 해도 하나님과 언약을 잊으면 안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되새기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이거구나. 오늘도 주님과 맺은 약속이 이거구나.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항상 보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안 보는 사람,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언약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잊었으니까 이제 뭔 짓도 다 가능해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잊어버리면 무슨 짓이든지 다 가능한 겁니다. 뭐든지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든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게 다 허용이 돼버려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진부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그랬다면 벌써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생겨요. 틀림없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지금 제대로 내 인생의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 내가 하나님과 언약이라고 하는 그 선로 위에 딱 고정되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보면 아닙니다. 누구한테 가서 예언기도 받을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양심에 내가 지금 말씀이 딱 있으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 잘 맺고 있는 거지만 말씀이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그 두 선로 위에 내 인생이 딱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탈선한 거예요. 탈선. 어딘가에서 탈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 탈선에서 어때요? 돌아와야 돼요. 어떻게 돌아옵니까? 말씀으로 다시 딱 고정시켜야 되는 거. 이게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나는 내년 한 해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거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에 나는 굳게 설 것이다. 나는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달라붙을 것이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할 것이다. 이것만 잘 여러분이 명심하고 있으면은 음란한 여자가 감히 우리를 유혹할 수 없고 그 어떤 마귀의 유혹과 미혹과 그 어떤 세상의 죽음의 길에서도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이제 한 해는 지나갔어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처럼 이제 지나간 거 잊어버리세요. 지나간 거 잊고 이제 앞에 있는 십자가, 앞에 있는 것을 쫓는 거예요. 지나간 건 잊어버리세요. 옛 일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옛 지나간 일 가지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날들. 혹시 압니까? 내년에 혹시 이 중에 천국 갈지, 누가 천국 갈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내년에 이 중에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너는 됐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와서 이제 안식해라. 그런 소환장을 받을 줄 누가 압니까? 그거는 생명의 소환장이고 죽음의 소환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약에 충실해야 돼요. 언약을 잊어먹고 언약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내년 한 해 2018년도는 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런 거 신경 쓸 것 없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요.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때때로 세상을 좀 단순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해도 되니까. 왜? 복잡한 건 다 하나님이 처리해 줄 거니까. 뭐든 복잡하고 모든 골치 아픈 거 다 하나님께서 처리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만 잊지 않으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으면은 모든 복잡하고 골치 아픈 것들까지도 다 우리가 짐을 져야 돼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곤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될 것이다. 요 한 가지만이라도 잘 따라간다면 내년 2018년도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재앙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의 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절대 그렇게 화가 미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모든 재앙과 화로부터 보호하신다고 약속했어요. 내년 이제 초반 수요일부터 이제 시편 강의 들어갈 때 시편 강의를 꼭 들으세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돌보심과 아주 풍성한 축복의 약속이 그 시편 말씀에 가득하니까. 그래서 내년 2018년도는 여러분 모두가 올해보다 더 모든 면에서 아주 진귀한 보석들,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진귀한 보석과 같은 그런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아버지 우리 제네바교회 모든 우리 교우들이 내년 한 해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그 진리의 말씀 위에 잘 안착한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축복된 삶,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